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의 여러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두 가지는 관계의 회복이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엄중한 내용이 담긴, 또 바울은 안타까운 눈물로 썼던 그 세 번째 편지가 보내진 뒤에 바울은 그 일이,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많이 간절히 기다렸죠. 다행히도 디도를 통해 들은 위로는 바로 그 일들이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말씀이 그들에게 잘 적용되어져서 바울이 권면한 대로 교회가 질서를 다시 잡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들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뒤에 바울은 두 번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물질의 문제와 헌금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관계를 먼저 다뤘다는 것이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갈 때 일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 일 자체가 갖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에서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권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사역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역이 의도하는 바와 바라는 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역을 펼쳐가고 그 관계 속에서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데 왜 못합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이제 9장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에 대한 권면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점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디도의 권면을 통해서 그 일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일들의 실천을 지금 성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작정은 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하던 일을 성취해라. 무슨 말입니까? 한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고린도 교회가 나름 작정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제에 참여하겠다고 본인들도 원하는 마음에 하겠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계획은 됐지만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작된 마음이 열매 맺기를,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그 진실함이 모두 가운데서 드러나길 바란 겁니다. 그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된다는 8절의 말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고린도 교회가 우리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도 빚을 진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로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있어서 그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빚일 겁니다. 바로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입술에만 매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랑임을 그 작정한 대로 행동함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실천을 완성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것을 근거로 권면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던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참조해 보면 그렇게 1년 전에 작정하기로 했던 그 헌금의 부분들이 완성돼야 될 것이다. 한마디로 헌금 내라는 말 아닙니까? 그 연보를 준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게 되면 이 은혜를, 이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구제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9장 8장에서 내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예시로 그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헌신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마게도냐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기를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역설적인 표현이 대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과 함께 그 반대편에 대조되는 게 뭡니까? 그 시련에 어울리기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넘치는 기쁨, 그리고 풍성한 연보. 한마디로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헌신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온갖 어려운 시련과 여러 쪼들리는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함께 풍성한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풍성한 연보는 아마 큰 돈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은혜의 분위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말 그대로 이런 일들은, 이런 역설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헌금의 헌신에 작정했던 것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마게도냐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그 마게도냐 교회의 그 간절한 헌신의 이면에 있던 그 근본에 있는 은혜가 고린도 교회의 절실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런 형편 속에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보시게 되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가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참여하고자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끌려오려 했던 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그 일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뭔가 이렇게 단체나 어떤 일들에 함께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주었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그렇게 물질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헌신 이전에 은혜인 것은 그냥 돈만 주고 만 게 아니라 다시는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그들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풍성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라면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죠. 그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도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말을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또 한편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그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헌신에 뭔가 원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힘입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나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뭔가라고 할 때 바울은 9절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구절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시작했던 것들이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차원에서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키워드는 은혜였습니다. 그때 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마음과 그들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바로 구절이라는 것이고 그 자신을 드림의 근거인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까지 낮추셔서 그 부요하심을 통해 그 자신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 우리를 부요케 하신 십자가의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희생, 그것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은혜의 내용이고 근거였음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라는 말로 헌신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것이 소위 우리가 세상말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래서 그건 세상말이고 바울은 은혜에서 헌신이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에 비유하면 참 많이 부유하지 않냐 어떤 면에서. 그래서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여러 것들이 풍성하다 이 말은 다양한 은사의 은혜를 받았다. 마게도냐 교회에 비하면 참 많은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이라도 이 은혜로운 일에 더 풍성하게 참여해야 될 것이다. 이미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내어주는 모습들은 더 풍성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의 그분이 가난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부요케 되어진 동일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은혜로 대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이 한 인생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더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렸던 것들이 가능케 되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쓰고 애쓰고 뭔가 쥐어짜듯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깊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래서 우리를 헌신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희생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삶의 그 이유는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지속할 수 없고 완성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는 시작되었던 그 연보에 대한 작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바울이 은혜를 힘입어 그 시작된 일을 완성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권면 앞에서 조한의 교회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성취되고 완성되기 위해 정말 절실하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작은 과정을 지나 목적한 바를 향한 성취를 완성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 과정에 정말 절실한 게 오늘 바울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은혜임을 기억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특별히 7절 말씀처럼 모든 게 풍성했지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 풍성함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의 절실한 게 뭘까요? 시작했던 이 걸음이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절실할 게 뭘까요? 아마도
오늘 마게도냐 교회의 그 절실함을 근거로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붙들림이 있는 그것을 근거로 말하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에도 이 은혜가 계속되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헌금하는 이 행위를, 물질로 돕는 이 행위를 은혜로 표현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 여겨지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모든 일들이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교회로 세워간 일에 동참한다는 게 참 소중히 여겨지고 더하여 그렇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의 묵상과 은혜의 깨달음 속에 기꺼이 우리를 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어져 가서 시작되었던 이 걸음들이 아름답게 완성을 향해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주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평생에 역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있지만 완성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했던 이전날의 우리의 고백이 아름답게 열매맺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마게도냐 교회를 근거로 고린도 교회 헌신을 도전했던 이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죄인 됐던 내 인생이 함께 할 수 있음이 은혜요. 또한 이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붙들림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헌금하는 거라고 하지 않고 그 성도에 섬기는 일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은혜로 여겨지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주 안의 교회가 이 은혜 안에서 시작했던 걸음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기도하실 때 오늘 목장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며 또 서로 격려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을 또 격려하는 복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또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있고 또 치유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된 성공부의 과정이 또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월에 계획된 모든 사역의 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계획된 일정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우리 기도하시는 제목대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VIP를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땅에 세우신 교회들,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절실함을 띄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 섬기는 일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 자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이니 또한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만 감당되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은혜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로 가능함이 마게도냐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헌신을 통해 증거되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듯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그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의 그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이 이 은혜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장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섬기시는 목자 목님들이 고나지 않도록 늘 새로운 마음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에 참여하며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시작한 그 걸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울산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의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에 복음하는 이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감당하는데 절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이 은혜로 여겨지게 하시고 이 일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